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다 이 말이죠. 오이씨, 그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은 혹시 이제 또 어떤 실수를 했거나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또 그런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나? 나는 지옥 가나?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냐?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죄를 짓지? 자, 제가 이야기를 잘하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못 치는 사람이죠. 잘 치는 사람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물론 더 잘 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어떤 연주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연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잘 치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해요? 안 하잖아. 왜? 한국말 잘하니까. 그럼 누가 한국말 공부합니까? 한국말 못하는데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공부하지,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도 공부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일본어를 막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막 일본 학원을 다녀요. 이 사람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면은 일본 학원을 왜 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이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죠.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게 가능해?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하던가요?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던가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릅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는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막 그냥 피아노 안 쳐.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입니다. 평생 못 칠 겁니다. 나는 피아노를 못 치지만은 근데 피아노를 좀 잘 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잘 못 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연습해.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잘 칩니까, 못 칩니까? 못 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 좀 못 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피아노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도 죄를 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데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 중에서는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피아노를 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피아노를 못 칩니다. 피아노를 못 치지만은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서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은 계속 피아노를 못 치고 이 사람은 조금씩 피아노 실력이 늘어납니다. 요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막 다들 이래 사는데 뭐 내만 이래 사나? 내보다 다른 건 천지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 왜 자꾸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점점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진 않은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요, 못 쳐요? 못 치지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금씩 피아노 실력이 는다 이 말이에요. 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도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고 죄를 안 지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악을 반성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안 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지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지만은 잘못된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모습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뭐라고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상처를 받았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상처받았어.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자랐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따집니다. 나를 왜 그렇게 키웠어요? 그 부모가 뭐라 얘기합니까? 미안하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했다. 그래도 나는 니한테 덜 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은 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미안하다 이런 경우는 더 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했어. 나는 네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래도 내 네 고생 안 시키려고 말이지. 네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 또한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또 불만을 가지겠죠. 엄마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럼 난 뭐라 얘기합니까? 미안하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합니다. 왜? 서로 싸우니까. 억울하니까 서로 싸우잖아. 억울하니까 엄마 아빠 니 나한테 뭐 해주게 뭔데 싸우고 말이지. 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노?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 상처를 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해져요. 상처를 주는 게 죄악입니까? 상처를 받는 게 죄악입니까? 둘 다 죄악입니다. 사실은요, 상처는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까요? 상처를 뭐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받는 것도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자꾸 뭐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이 상처 준 것만을 얘기해요. 상처를 줬어. 상처를 준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상처를 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상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상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옷을 잡아 찢을 때 상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할 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뭐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자기 옷 찢을 때에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저 빌라도가 시키니까 뭐 군병이 뭐 시킬 수밖에 없이 하는 거지 뭐.
다 너희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다 저래 살고 있네.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어쩌지? 너 그래 살다 벌 받을 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상처를 받는 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랑받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제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게 뭐라고요? 내가 뭐 한 거라고요? 내가 용서를 안 했으니까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열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나는 상처받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네가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 내가 가뜩이나 상처받고 내가 가뜩이나 억울해 죽겠고 내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죄인 만듭니까? 나를 죄인 만들어요. 왜요? 왜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왜요?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만들어? 억울해 죽겠는데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항상 정답은 저서 나와. 내가 볼 때 할렐루야. 말로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막 억울해 죽어.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억울해 죽어. 왜 하나님은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아작 안 내주시고 내보고 자꾸 용서해라 그러실까요? 그래 내가 살아나요. 오늘날은 신체적인 문제보다 정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신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웬만한 질병 병원에서 다 고쳐요. 물론 오늘날도 불치병이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죽었어야 될 사람들 오늘날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다 죽었을 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웬만하면 다 살려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 불행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불행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문제. 요새 뭐 다들 상담해 보면은 뭐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상담해 보면은 불면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은 그게 드문 게 아니고 상담을 해 보면 너도 수면제 먹어? 너도 우울증이야? 너도 그런 게 있어? 상담을 해 보면은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아픔이 그냥 이게 희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냥 흔해요. 물론 이제 중증이냐 뭐 경증이냐 뭐 아니면 진짜 뭐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느냐, 이제 뭐 정말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뭐 그런 어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나눠 보면은 그런 어떤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상처 받을 때마다 뭐 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처 받을 때마다 어떻게만 생각했다? 억울하게만 생각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이러면 기본적으로 뭘 떠올리느냐 하면은 세상법을 떠올립니다. 살인, 도둑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색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살인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한 적 없어요. 세상법에 비추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법에 비추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여러분들 법조문 맨날 읽어요? 몇 조 몇 항 뭐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근데 왜 그거 안 읽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니까. 그런 정도의 법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살인이나 도둑질은 굳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깨끗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안 보세요? 가방이라든지 핸드폰 그냥 편안하게 두고 갑니다. 커피숍 이런데. 외국은요, 프랑스, 스페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다고요? 들고 있는 것도 가져가요. 요 꽂혀 있는 것도 빼가요. 엉성하게 들고 있으면은. 짐도 내가 이제 이렇게 버스나 이런 거 타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됩니까? 손잡이만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이 말.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핸드폰 있다고 해서 가져가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인 찾아줍니다.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네. 핸드폰을 찾아줘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법에 비춰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냥 착한 게 아니고 굉장히 착합니다. 핸드폰 주면 찾아주잖아. 그러니까네. 비싼 거잖아요. 외국은 비쌀수록 안 찾아줍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더 찾아주잖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법에 근거한 죄가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한 죄일까요? 뭐라고요? 하늘법. 하늘법은 어디까지 다루냐면은 마음과 언어까지 다룹니다. 마음과.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거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왜 죄입니까? 근거 분명해요. 그거 왜 죄입니까? 마음이 우울한데 내가 가뜩이나 마음이 우울한데 왜 그게 죄야? 왜 그게 죄입니까? 아니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게 왜 죄인지. 하나님을 안 바라봐서.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울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지 이제.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의 뜻인데 내가 우울하면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죄악이다 이 말. 내가 지금 우울하네? 왜 우울하지? 이런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고로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그리스도인들도 뭐 한다? 죄를 짓는다. 근데 뭐가 다르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우울해. 근데 이거 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울해. 근데 이제 우울한데 이제 그럼 안 우울해져야 돼. 근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랬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랬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이제 그러려면 어떤 노력도 나온다 이 말이지. 내가 이제 이 마음을 주께 아랜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지금은 우울한데 주님께서 우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자,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짓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우울하다니까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이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하고. 기도해도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이래 버립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네 금식하고. 금식해도 안 되니까네 기도 부탁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노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누가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자꾸 우울해지지? 뭐가 문제지?
아,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나 보다. 내가 왜 우울하지? 이래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뭐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말씀해 주고, 그렇죠, 일해 주시면. 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없애주신다 이 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내 죄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그렇죠, 왜 생각이 다를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흉한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 자기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해. 대신 생각만 하지 뭐는 안 해. 나는 행동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행동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착한 사람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행동 안 하는데. 근데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행했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죄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이것도 뭐다? 죄구나. 이래야 돼요. 성경은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죄야? 왜 하나님은 이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왜 죽어요? 성령을 속여서 죽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복음 볼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헌금 꼭 다 받지야. 그럼 복 주고 절반 받치면 치기피나. 와, 뭐 이런 하나님 뭐 재밌노? 그럼 11주 내가 그럼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헌금하면 내가 살고 5만 원 헌금 내 죽겠네. 5만 원 헌금하는 거는 쉽나? 와, 뭐 이런 게 다 있노? 본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은 헌금을 절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때문에 죽습니까? 성령을 속여서 죽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성령을 속이는 일은 큰 죄구나. 그럼 혹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이런 행동들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성령을 속이는 행동 아니야? 그럼 그게 뭐다? 죄구나. 이래야 된다 이 말. 이게 성경을 읽는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요? 뭔 말이고? 말이 되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거 아내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합니까? 왜 맨날 우리만 순복해야 되는데? 왜 저거는 순복 안 하는데? 남편들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는 거. 왜 맨날 우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들은 어떤 말씀만 봅니까? 니 성경 안 보나? 성경 뭐라 적혀 있노?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지가 봐야 될 건 안 보고 남편은 뭘 봐야 돼? 그렇지? 아니지. 남편들이요 이걸 봐야지. 남편들이요 하는 게 남편한테 하는 거잖아. 그럼 남편은 뭘 봐야 돼? 남편들이요 이걸 봐야지. 아내들은 뭘 봐야 돼요? 아내들이요 이걸 봐야지. 자녀들은 뭘 봐야 돼? 자녀들이요 이걸 봐야지.
부모는 뭐 봐야 돼? 부모들이 이거 봐야지. 자녀들이 뭐 보고 있다? 부모들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좀 보라고 엄마. 이래 적혀 있다고. 성경 좀 보라고 아들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뭘 없앤다고요? 죄를 없앱니다. 누구의 죄를 없앨까요? 그렇죠. 나의 죄.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없애주기를 바라요. 왜? 주님 왜 우리 남편은 맨날 저래서 합니까? 왜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저렇지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없애주기를 바래.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네 엄마도 문제가 있지. 근데 지금 나는 네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네가 지금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 죄야.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가 불행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죄야. 나는 사실은 네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거 한번 같이 다뤄보지 않을까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뭐 얘기합니까?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 나는 엄마가 바뀌어야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맨날 저런 식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저 여자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내도 바뀌어야 돼. 맞아. 너네 엄마도 바뀌어야 돼. 너네 남편도 바뀌어야 돼. 맞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네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 그게 지금 너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그 죄악이 너를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어. 아니 지금 지옥처럼 살게 만들고 있어. 그것부터 한번 다뤄볼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라고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그럼 내가 지금 죄인 줄도 모른 채, 그게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뭘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그를 찾아내고 이거였나? 그럼 내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뭐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변을 보기 전에, 맞습니다. 상처를 줬고요, 저를 힘들게 했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억울해서 인생 못 삽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 나의 어떤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연약한 모습일까?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